제가 그렇게 긴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이라는 존재는 매우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미혹되기 쉬운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바로 그 전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 통장이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하기 직전이어가지고 조금만 이따가 통화하자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신방 끝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제가 통화를 계속 했더라면 입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보이스피싱에 미혹됩니다. 몇몇 성도님들께 여쭤보니까 그거 누가 속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이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들, 딸한테 연락이 와서 큰일 났다고 돈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전화 받으신 분들은 진짜 우리 아들 목소리 같고 뭐 딸 목소리 같고 그러니까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붙이는 겁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통계를 보니까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신고한 사례가 1년에 3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신고한 것만 이거니까 신고 안 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대출 사기 피해액이 1년간 7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미혹되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거짓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미혹입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사건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런 게 사기 사건이구나 손에 잡히기라도 하는데 사탄이 하는 거짓말은 우리 눈에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왜 존재하고 어떻게 우리를 미혹할까? 이런 게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오늘은 더운 날씨인 여름을 맞이해서 남양 특집으로 귀신 이야기, 사탄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사탄은 철저히 거짓으로 무장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을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사람이라면 조금의 선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악인, 진짜 악에 가득한 사람 만나도 1%의 선함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00% 거짓이고 100% 악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탄의 유혹이 하나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감사할 게 아니고 우리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만만히 보고 친근하게 여기면 유혹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탄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사탄이 왜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육체가 없이 영혼만 가진 존재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영혼을 가진 존재는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과 천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탄은 그 본래 위치가 천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 원래 사탄이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악의 존재라는 차원에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악한 존재들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그 악의 근원이 되는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은 그냥 이걸 따로 번역을 계명성이라 하지 않고 루시퍼라는 이름을 그냥 쓰기도 합니다. 이 이름이 사탄의 이름으로 기독교 전통 속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 전통에서 상당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 맞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지음을 받았다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루시퍼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에서 사탄이 되었을까요? 이 대답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아멘. 이 말씀을 잠깐 설명하기 전에 방송 쉴 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림이 굉장히 크거든요. 소리를 조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또 다른 말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중에 이 3장은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갑자기 그걸 가르치는 사람, 그것을 증명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한데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위치와 형편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 정도 위치와 형편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불만족을 가지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만을 잘난 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죠. 혹시 이 자리에 피아노 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서 누가 손을 들어요. 제가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피아노를 치면은 되게 잘난 체 하네. 교만하네. 나도 칠 줄 아는데 누가 못 쳐서 손 안 들었나? 이런 식으로 교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교만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교만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위치에 대한 불만족,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불만족을 품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이런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 교만은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 죄의 명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 사탄이 사탄 된 것은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족으로 시작되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내가 왜 누군가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 내가 경배받으면 안 돼? 나는 왜 맨날 엎드려가지고 누구를 높여드리고 내가 그 높임을 받으면 안 되나? 안 될 거 없잖아. 내가 받을래. 오늘부터 다 나를 경배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만으로 교만의 자리에 나아간 자, 그 결과 하나님처럼 경배받으려고 한 자, 이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신처럼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죠. 이 세상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처럼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방법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시대나 사회의 분위기에 맞춰서 매우 변화무쌍한 방법으로 인간을 미혹합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파괴하는, 그 인격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오늘날은 사탄이 그런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은 매우 현대적입니다. 언론을 이용하고 미디어를 이용하고 정치를 사용하고 경제적인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는 진리에서 이탈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유명한 영화가 있다고 칩시다. 그 영화에서 불륜을 매우 아름답게 묘사해요. 그런 영화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도 저런 상황이면은 내가 저렇게 행동하지. 저게 진짜 사랑이지. 야, 아름답네. 이렇게 우리가 동의하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렇게 동의하는 순간,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불륜은 더 이상 도덕적인 악이 아닙니다. 매우 아름다운 이미지로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떤 영향력 있는 누군가의 메시지, 문화, 어떤 정치적인 방향, 사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우 옳지 않은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 서서히 이탈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무슨 삼지창 들고 도깨비 방망이 들고 막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인지, 이게 진리에서 이탈되는 것인지, 어긋나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가 진리가 아닌 다른 길을 걷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준비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에서 심각하게 이탈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와 걱정의 말씀입니다. 당시 1세기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자보다는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사역자들이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저 사역자가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역자인가, 이게 사역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학력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 이야기는 막 많이 넘쳐나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 예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예수님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뚝딱 다 만들어주는 예수님이지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다음 절인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는 다른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인데 전혀 다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상황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그 유혹 앞에 서 있었고 그 유혹에 넘어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탄의 거짓과 속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이 인류 첫 번째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이 범죄는 하나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담 이후에 짓는 모든 인생들의 죄는 아담이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갔던 그 내용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에덴 동산에 머물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첫 대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느닷없이 나타나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질문해요. 이게 질문이 좀 이상해요. 왠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묻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먹으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의 이야기와 다릅니다. 사탄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버린 것은 분명히 어떤 간교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사탄의 질문이 잘못되었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매우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보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꼭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와의 반응이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다는 데 있습니다. 사탄을 앞에 두고 사탄을 너무 경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하와 안에 있는 순결함 때문일 것입니다. 하와는 지금 죄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순결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탄을 경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른 대상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자주 합니다. 나쁜 점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순결함에 더해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많은 시험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결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순결하고 지혜로운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답을 이제 잘 보십시오. 대답에서 굉장히 이상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와의 첫 번째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부르고 계신데 지금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나무가 중앙쯤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목적이 중요했어요. 이 나무가 왜 있는지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소보다 역할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근데 하와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와의 생각은 그냥 지나가다가 중앙쯤에서 맨날 보던 나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와의 관심사가 전혀 다른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만 엇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엇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에 있는데 나는 전혀 반대의 시선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자꾸만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차이가 나죠.
약간 다르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하와의 이야기가, 말이, 생각이.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 대화의 끝이 뭡니까? 죄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거리감이 엄청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와의 이상한 대답은 계속 이어집니다. 보세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그렇죠.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먹지만 말라고 하셨어요. 만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좀 나중에 생각해보고, 저는 이 하와의 대답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흔적들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대화를 사탄이 원하는 대로 계속 흘러가게 되고, 본인도 확신이 없다 보니까 사탄의 의도대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대답이 이제 가장 충격적입니다. 너희가 이거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죽으리라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는 죽음을 죽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이게 좀 문법적으로 이상하긴 한데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반드시 결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하와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부드럽고 약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합니다.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뉘앙스지 않습니까? 너무 흔들리는 고백입니다. 이런 대답을 보면서 사탄은 아마 기회를 포착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매우 단호해집니다. 실은 하와가 단호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단호하게 사탄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하와는 자꾸 흔들리고 기회를 엿본 사탄이 매우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3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하와를 향해서 사탄이 단호하게 외칩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결코 절대로,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죽는다고. 근데 사탄이 그거 패러디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염려하지 마라. 죽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탄 왜 이렇게 친절해요? 그 이유도 설명해 줍니다. 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굉장히 클리어한 메시지입니다. 그 나무 열매 왜 먹지 말라 그랬는 줄 알아? 나는 알고 있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죽는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먹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때? 여기까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 대화 나누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3장 6절, 이거 한 절 남았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이 나무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열매를 먹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이 나무는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겠죠.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살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만 하지 못했어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돌아다니다가 이 나무를 봤을 거 아닙니까? 중앙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라고요. 아,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아마도 이 선악과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과 이 짧은 대화 나누고 나니까 이 나무가 갑자기 탐욕의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화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생각을 바꿔버렸고 내 행동을 실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죄의 성격이 바로 이렇습니다. 죄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죄 정도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문 밖에 서서 똑똑똑하고 이제 우리를 초청한단 말이에요. 죄 잔치로. 근데 하나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더 강력한 죄, 더 은밀한 죄, 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죄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죄인들의 길에 섰다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따르다가 섰다가 주저앉는.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제 나와 악이 일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 편안하게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은 웬만한 그 주변의 말씀 가지고는 이 죄를 끊어내기가 힘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처음에 끊었어야 됩니다. 사탄과 대화를 나누는 그 시점에서 대화 자체를 시도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사탄의 말이 내 생각에 들어오는 순간 멈추었어야 합니다. 루터의 고백처럼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사탄이 생각을 툭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막았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자유의지로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탄의 메시지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죄의 길로 무한히 질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지막으로 던져야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주기적으로 듣는 질문입니다. 이거 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죄짓게 만들었어요? 막 이렇게 따지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왜 만드셨어요? 그리고 왜 에덴 동산에 이것을 두셨습니까?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거였다. 에덴 동산에서 지나가다가 선악과 보면은 하나님이 떠올랐다. 이것도 뭐 저의 추측이고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해석이지 성경이 그렇다라고 명확히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 답을 사탄만 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얘기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탄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너무 매력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를 어떻게 가볼 수 있어요? 최고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메시지는 너무 분명해요. 너한테 좋은 일이 일어난다. 너의 지금 위치보다 훨씬 더 향상될 것이다. 더 높은 위치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사탄의 의도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질문이 던져졌다면 생각이 이렇게 흘러갔을 거예요. 그래? 먹기만 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당연히 이 생각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만약 사탄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 됩니다. 이거 먹으면 이렇게 좋잖아요. 내가 향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이 의도했던 메시지입니다. 사탄이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만약 사랑하셨다면
분명히 그 좋은 거 주셨겠지. 근데 얼마나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를 금지하셨겠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사탄이 유혹하는 이 유혹의 메커니즘은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만약 너를 사랑하셨다면 그거 주셨겠지. 네가 원하는, 그토록 원했던 대학 거기 갔겠지. 내 자녀가 그 대학 가기를 진짜 원하고 노력했는데 당연히 가게 해주셨겠지. 근데 안 됐잖아. 네가 원하던 회사에 취업했겠지. 네가 원하던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겠지. 네가 원하던 시점에서 승진을 했겠지. 네가 원하던 것을 다 얻을 수 있었겠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결코 사랑하지 않아. 이것이 사탄의 메시지고 오늘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면, 신뢰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몰라요. 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몰라요. 아담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근데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다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사탄이 먹으라 그랬을 때 나는 안 먹을 거야. 이거 먹어도 뭐 하나님처럼 되는지 안 되는지 난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 안 먹을 거야. 왜냐하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만약 이걸 먹어서 나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내가 이걸 반드시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먹도록 하셨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 말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것을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그 말씀의 그 합리성에 동의가 됐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동의는 우리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 말씀을 주신 대상에 대한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 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게으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던 청년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저래가지고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청년이. 너무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매일 기도했는데 이게 그 모습이 진짜 다가오니까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불러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러냐? 왜 변한 거냐? 그리고 정말 이상한 모습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기의 소그룹의 리더를 너무 절대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나이도 비슷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너무 따라서 왜 너 그 친구 말을 이렇게 심하게 따르냐? 너 뭐 약점 잡혔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기도회 시간이 됐는데 이 친구는 이제 좀처럼 기도를 못 하죠.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죠. 그래서 언제 끝나나, 저 목사님은 기도 왜 이렇게 길게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옆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자기의 리더가 기도를 막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막 들리더래요, 그 내용이. 근데 자기 이름이 나오더래요.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더래요. 내가 그냥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라도 얘기해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얘기했더니 막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을 알도록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확신한 순간 이 사람의 말이 가볍게 들리지가 않더래요. 자기를 부르고 교회 오라 그러면은 이게
가볍게 안 다가오더래요. 뭘 해보자, 말씀 읽자 그러면 막 읽어야 될 것 같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이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막 순종하게 되더래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그래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목사님이 한 번씩 설교를 들으신다 그래서 네, 진짜 사랑하거든요. 제가 분당오르게 있을 때 보면 목사님이 그냥 가볍게 해주시는 얘기가 있어요. 뭐 화장실 가다가 만나면은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면 지나고 보면은 그냥 했던 말 같은데 굉장히 무겁게 다가와요. 저는 뭐 피곤해 보인다 너 이렇게 얘기하면은 몸이 컨디션이 좋은데도 피곤하진 않은지도 막 생각해보고 많이 다갔어요. 왠 줄 압니까? 저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요. 그 말에 무게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왜 여러분들 말을 잘 안 듣는지 압니까? 사랑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애라도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말을 귀담아 들어요. 나를 진짜 사랑해 주는 그 사람의 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말에 무게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종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이 정도까지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사람의 기억이 참 웃긴 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기적도 많이 체험했고요. 근데 고생도 못지않게 좀 했거든요. 사람의 기억이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생한 것만 계속 기억에 남았나 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보면 약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화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긴 역사의 마지막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말라기 1장 2절이에요.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마지막 대화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따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 앞에 말문이 막히셨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역사에 한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성경이 한 줄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언제 사랑했냐, 어떻게 사랑했냐 이 따지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세밀한 사탄의 속삭임이 자꾸 들리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깊은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질문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한 측면이나 아주 조그마한 부분만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전부 보여주셨다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진짜 일부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봐야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해 봐야죠.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네가 정말 너를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이거 다 주겠지. 왜 안 주겠니? 넌 지금 실패했잖아. 넌 이걸 원하는 걸 얻지 못했잖아.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이 불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메시지를 거부하십시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언하고 증명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살리시고자,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자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어쩌면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아니라고 하신다면 적어도 지금은 아닌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허투루 주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 대신 신뢰로, 의심 대신 믿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